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8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0월 30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다 같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12월 13일 되는 그날 하만의 이제 어떤 모의에 의해서 유다인 전체를 다 멸절하자라고 하는 그런 1차 조소가 아하수에르 왕으로부터 하만에 의해서 이제 선포가 된 그런 지점 이후에 또 하나의 조소가 이제 반포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되었던 그 하만을 통해서 되었던 그 조소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조서는 유다인을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내리는 조소, 즉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다시 내려지는 이 조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완전 역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하고 탈취해라 했던 그런 조소와 함께 이번에는 유다인들 하여금 너희가 함께 모여도 좋다. 함께 힘을 합해서 너희를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이 공격해 오거든 그들을 그 하루 동안 안에는 다 죽이고 탈취하고 빼앗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거꾸로 된 그런 조소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취소하지 못했는데 이제 당시의 법이 왕의 명령은 한번 이렇게 조소가 나간다면은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고 취소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그리고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원수 갚아서 다 죽이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이렇게 조서를 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지. 이것은 보호하기 위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조서를 아주 신속하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끔 됩니다. 왕의 어명을 아주 급하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 왕궁에서 키운 준마, 말을 타고 신속하게 달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 조서를 내보내는데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급하게 이렇게 이제 아주 먼저 하만의 조서도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했었는데, 똑같이 유다인들을 살리는, 보호하는 이런 이제 조서도 아주 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조서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일, 왕의 명령을 전하는 일, 이것을 아주 급하게 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아주 급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신속하게 전달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도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소식이 얼마나 급한지를 깨닫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시급한 겁니다. 급한 것입니다. 긴박한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아주 시급하고 급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의 소식은 정말 뒤에 나오지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너무도 급한 소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소식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첫 번째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신속하게 하는, 아주 급하게 하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을 다해서 먼저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긴급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아주 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갈급함을 간직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임례하면서 이제 부르는 찬송가 있는데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데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어떤 형편이어도 왕의 명령이 얼마나 시급한지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복음 전달자로 아주 급한 신속한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죽어야 될 그 시간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원수 갚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꺼져가는 것 같아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다 상해버린 것 같아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단서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처럼 역전시켜서 주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신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유다 백성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구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역전시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니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나도 유대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 개화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나라 살아가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귀화하는 일은 있는데 그러기를 원하는데 거꾸로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유대인 되겠다라고 본토인들이 거꾸로 이제 귀화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했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을 역전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이방인들인 이방인들조차도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 저 민족의 하나님이 저 민족을, 저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나도 그 백성 되기 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전시키시며 원수 갚게 하시고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이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보신다, 지키신다. 확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자녀가 다 이쁘기만 해서 보호하고 지킵니까? 못난 자식도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어디 이뻤습니까? 늘 배반을 일삼고 배반이 아주 전공 과목이고 아주 뭐 먹고 자고 깨기만 하면 배반했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생명을 보호하라 라고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그 백성에게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한 절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강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 되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존귀함이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 와, 죽을 뻔한 날, 멸절당할, 아주 정말 완전 멸망당할 그날에 그 날이 사라지고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사실 울상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믿는 백성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기뻐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뻐해야 됩니다. 아파도 기뻐해야 됩니다. 죽어도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 기쁨, 존귀,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도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찬양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은 야호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호 하면서 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간직한 기쁨과 즐거움이 찬란히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한날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